아, 네. 분위기 또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자,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 어떻게 너를 사랑하겠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자,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인사한 이 인사말은 악동 뮤지션이란 가수의 노래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랫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이별의 아픔을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시킨 참 아름다운 가사이죠. 또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노래 가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 죽음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들어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알파에서 함께 소그룹원들과 요한복음을 매일 3장씩 읽는데 이 21장의 이 작은 성경책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3장 16절과 다른 구절도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방송실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1장 17절 말씀이었고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사랑이 아주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가요 근데 말로는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만큼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어쩔 때는 한없이 사랑스럽다가도 말 안 들을 땐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드는 왼수 같은 자녀와 남편. 네. 교회 잘 나오면 천사 같은데 교회 잘 안 나오는 데다가 나를 힘들게까지 하는 세론들.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이웃, 같은 교회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아시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도 덮어줘야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도 아우 예수님 대체 어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도 저 십자가를 졌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고 부활했단다. 그러니 내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성경 안에서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네,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던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나요? 잘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라고 축복해주고요, 기저귀, 손수건, 소독기, 유모차 등등 수많은 아기 용품을 준비해놓고 모자람 없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 아기가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축복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축복해줄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뛰어나서 그 축복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도요, 서로를 위해 많이 축복해 줍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축복하고, 지역장님들이 리더분들을 사랑해서 축복하고, 리더분들은 세럼분들을 사랑해서 축복해 줍니다. 사랑은요,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처럼 그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위로부터 흘러내려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저 또한 제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많은 성도님들과 이 신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처절하게 인내하고 버텨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은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가 될 생각은 있었지만 목사님이 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샌가 산처럼 커지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축도하시는 소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 영과 마음과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움과 제약이 가득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선한 마음이었고 선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여러분의 셀과 지역, 함께 봉사하는 식구들에게 비난과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요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시집 장가도 안 보내고 심지어 직장도 안 보내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건강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전도하고 부흥해서 셀이 많아지면서 셀을 분가해서 지역이 되고 또 지역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지역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건강한 셀과 지역을 만들어 가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평생 키워서 결혼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과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그 지역과 셀을 분가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이별의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더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별해야 하는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이별과 죽음의 고통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때문에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내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낮아지고 씻겨주고 입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4절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의 모습과 다름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자의 모습을 자처하신 것이었고 제자들은 그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세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발들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치게 될 그 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이기도 했지만 죄인들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신 것뿐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면서 그 죄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그 죄인의 발이 우리들의 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번 알파 성령 수양회 때 저도 헬퍼와 게스트분들의 발을 잡고 물로 씻어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더러운 죄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즉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바람 불면 날아갈 그 무화과 나뭇잎 옷을 지어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쁜 짓을 해서 입혀주신 게 절대 아니지요. 그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옷을 매번 만들며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수치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생육 번성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끊어지는 고통을 감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가득하죠. 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이 구름 속에 있는 언약을 보지 못하고 혼탁하고 두려운 구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대체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 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이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리는 축복과 이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부활의 옷을 공짜로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나의 셀과 교회 식구들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살렸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세상은요 교회로 인해 변하고요,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았듯이 그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